먼저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드리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뉴스도 보고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SNS도 열심히 합니다. 어디서든지 말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쏟아져 들어온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 중에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에 오래 남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며칠 지나서 또 생각나고, 그 말 한마디가, 그 한 구절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한참을 그 말 때문에 멈춰서게 만들고, 심지어는 내 삶을, 그 태도를 바꾸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정말 현란한 논리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깨닫게 하려고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 마주 대하는 그 평범한 아주 소소한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또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길을 나갑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또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의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먼 곳에 또 나간 두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런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비유는 낯익은 것을 통해서 낯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낯익은 것을 통해서, 익숙한 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생소하고 낯설고 어려운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 감춰두고 드러내도록 하신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스스로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속에 드러나는 마치 씨앗과 같은 거죠.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 하나의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3절입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시작합니다. 농부가 나가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 우리는 좀 낯설죠. 도시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매일같이 보던 익숙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농부들은 우리의 농사의 방식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밭을 갈고 고르게 한 뒤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자연스럽게 길가에 뿌려지기도 했고요,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또 좋은 밭에도 좋은 땅에도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장면을 빌려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 없이 그렇게 모든 땅에 씨같이 뿌려진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에게만, 거룩해 보이는 사람에게만, 열심히 있는 이에게만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향한 데는, 말씀이 향하는 그곳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뿌려지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달려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저는 한 그림이 생각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이란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반 고흐가 똑같은 제목 가지고 여러 그림을 그렸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황금빛 그 석양 아래서 땅은 거칠고 척박해 보이는 그곳에 한 농부가 어깨에 자루를 둘러매고 메마른 땅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농부가 주저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역동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정말 빨리 이것을 끝내야 되겠다, 아니면 저 먼 곳까지 해가 지기 전에 가야 되겠다, 그런 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요. 마치 이 그림은 보는 이에게 그런 말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 저 사람이 뿌리고 있는 저 씨앗 안에 생명이 있음을 당신은 지금 믿고 있느냐라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흐는 동생 테오라는 이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어요. 나는 씨 뿌리는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릴 때 그것이 언젠가 자라날 거라는 믿음을 가졌듯이 나의 그림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를 바란다. 실제로 그런 글을 동생에게 남겼어요. 언젠가 씨앗이 자라날 거다,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다. 그것처럼 나의 그림도 누군가는 알아줄 거다. 누군가는 참 의미 있는 메시지를 경험할 거다. 그런 내용을 담았던 것 같아요.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고 너무나 작고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늘의 생명력과 구원의 능력과 사람의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주님이 뿌리는 그 씨앗, 말씀의 씨앗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그 씨앗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도 마치 그림 속에 있는 농부처럼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든지 상관이 없죠.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농부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볼까요? 말씀 속에는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설명하신 밭은 길가입니다.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그래서 단단해져서 굳어버린 땅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거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갈 공간조차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굳어진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예배에는 지금 참석해 있는데 마음이 이미 딴 데 가 있죠. 오늘 말씀이 제가 이제부터 비유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좀 오늘 길 것 같은데 어쩌지? 지금 이건 이 말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니야?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그 말씀들이 귀를 스쳐 지나가고 그 순간에 악한 자가 틈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 이런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에 대한 민감함 없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이들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겉으로는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듣지만 속으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신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죠. 이런 마음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삶이 고달파서 바빠서 말씀을 들을 여유조차 없는 그런 마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상처가 커서요, 말씀이 해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견고하게 자기 보호를 그 장벽을 단단히 치고 있는 그런 심령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옛날에 배웠던 주일학교 때 배웠던 밭 이거 얘기할 거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 하나하나 분석을 하죠. 판단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틈새를 사탄이 노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요. 말씀은 분명하게 뿌려졌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귀에는 들렸습니다. 그런데 삶에 아무 흔적이 남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강조하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다, 액티브하지 못하는 것, 워킹하지 않는 것은 듣는 자가, 뿌리는 자의 잘못이 아니라 듣는 자가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가 말씀을 받아들이 흡수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에 다니면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 마음이 항상 나는 좋은 밭이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다른 누구가 시험 받았다, 다른 누구가 참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왜 그래 하면서 정작 본인은 생각 안 하죠. 오래 믿었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익숙함에 젖어 있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갈아엎어야 되고요,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제 익숙함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을 의미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묵은 밭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선포했어요. 너희의 묵은 땅.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다는 거죠. 갈라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내 마음의 완고함들이, 그 고집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다시금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익숙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 엎드리는 자가 되고요, 더 겸손히 말씀 앞에 녹아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말씀과 2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마음밭은 돌밭입니다. 이 밭은 겉으로는 흙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아래에는 단단한 돌이 깔려 있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돌이 위에 있어서 씨가 올라오다 돌이 눌러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돌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흙 속에 섞여 있는 거죠. 뿌리가 내려가다가 그 돌에 걸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참 반응이 너무나 즉각적이에요. 설교 중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정말 그 말씀이 잘 들어간다, 설교자로서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수련회나 어떤 집회 이런 데 갔을 때 참 감동도 많이 받죠. 그런데요, 몇 주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쉽게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네. 말씀에서 기쁨으로 받는다, 말씀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했는데, 기쁨이란 감정으로 반응했는데 그 감정이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마음 깊숙한 곳에 내려가지 못해서 고난이나 박해 앞에서 버텨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바 같은 그런 신앙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붙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의 그 뿌리를 깊숙하게 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순간에 감정의 뜨거움은 있어요. 감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그 능력이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는 그 반대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강 깊숙한 곳에 뻗쳐나가서 어떠한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결실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신앙은요, 감정을 넘어서 뿌리를 내리는 신앙입니다. 돌밭의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깊이의 문제예요. 순간의 감동,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뿌리 내리고 이제는 견디어 나가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삶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그런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참 냉정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만 감동이 있는가? 너무나 금방 식어버리지 않는가? 마치 돌까지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스쳐가는 그런 신앙의 상태는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밭입니다. 22절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덤불 밭이죠. 세 번째 밭. 이 밭의 특징은 씨가 뿌려졌고 싹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잘 자라요. 출발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과 함께 자라는 것이 문제예요. 바로 말씀에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죠. 여기서 막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막혔다는 것은 그냥 구멍을 막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라 목을 조르는 거예요. 목을 꽉 졸라서 숨 쉬는 것처럼 어려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신기긴 했는데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세상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말씀이 그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싹 터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덤불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 우리에게 끊임없는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정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100불을 들고 나가고 200불을 들고 나가도 장바구니에 정말 담을 수 있는 것이 몇 개 되지 않아요. 정말 이 어려운 시대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죠.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진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있어요. 또 장래에 대해서 참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세상적인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자라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숨 쉴 여유조차 없이 누르고 있는 거죠. 둘째는 뭡니까? 재물의 유혹이에요. 많이 벌고 싶어요. 많이 누리고 싶어요. 괜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삶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입고 먹고 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비교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세상이 앉아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요. 이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해석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우린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 자라게 할 공간에 마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마치 좁은 화분에 씨앗과 잡초를 잔뜩 심어놓고 왜 이 식물이 자라나지 않는 거지?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 식물이 자라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내야 되잖아요. 저는 예전에 누가 그 깻잎 씨앗을 줘가지고 깻잎 그 모종이라죠. 모종을 줘서 심어봤어요. 근데 그때는 화분이 큰 게 있어가지고 화분에다가 4-5개를 갖다 한꺼번에 심어놨어요. 근데 얘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해가 뜨거우니까 얘가 죽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깻잎은 그렇게 심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화분에 1개씩, 하나당 하나씩.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1개, 이정희 집사님 맞죠? 네.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1개당 하나씩 심어야지 자라난대요. 저처럼 여러 개 심어놓고 왜 내 거는 안 자라나? 나한테 정말 약하고 쓸데없는 거 나한테 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틀렸다라는 거죠. 뽑아내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강한 것의 생명조차 질식하게 되는 겁니다. 목졸림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유혹과 올가미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그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는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뽑아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말씀보다 그런 것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나의 우선순위가 말씀보다 그것들이 앞장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깊이 있게 돌아보아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씨앗은 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싹도 나고 뿌리도 잘 내리고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쓰고 있죠. 조금 결실한다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당시에 고대의 농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대 농사, 그렇게 농사 기술이 요즘처럼 아주 현대화되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리고 막 뿌려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수확이 과연 진짜 100배가 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 미니멈으로 30배가 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10배만 나도 농사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100배의 소출이 나면 그것은 기적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기적과 같은 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첫 번째로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진지하게 받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키는 거예요. 단순히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같아요. 씨앗이 뿌려진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야 돼요. 비도 맞고 바람도 견디고 때로는 더위도 지나야지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는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되 이름에 거두리라고요. 말씀은 마음에 담고 지키고 또 인내하면서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붙들고 견디어 나가는 이들은 분명히 말씀의 그 귀한 열매들을 100배, 60배, 30배 아니 그 이상으로 낳는 기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 우리가 바라는 좋은 땅,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 그런 좋은 땅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기슭과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갈아엎어지면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 같은 이도요, 괜찮아요. 나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돌짝밭도 못 돼요. 나는 정말 기가 수준도 안 돼요. 페어예요, 페어라고, 영적인 페어예요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주의 은혜가 뒤집어 엎을 거예요. 뒤집어 엎고 그 말씀,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면은 생명이 있는 좋은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명령이죠. 먼저는 묵은 땅, 굳어버린 우리 심령을 갈아 뒤엎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밭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돌을 걷어내야 하고요, 가시를 뽑아내야 하고요, 때로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 기도로 갈아엎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그런 좋은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씨앗은 완전합니다.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배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 말씀에 인생이 바뀌어요. 어떤 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야.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밭에 떨어졌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고요, 무너뜨려 주시고요,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쫓아가는, 세상에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반응하면서 말씀 앞에 감격하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말씀의 귀한 열매들의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겸손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밭을 가진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놀랍게 정말 결실을 내는 그런 귀한 역사를, 그 귀한 기적들을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